자, 우리는 박수로 찬양. 23년도 우리 송년 주일 예배, 52주 예배 드린 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에 품으려 같이 했다 하십니다. 또 시편 121편 6절에는 낮에 해가 상치 않게 하시고 밤에도 해치 않게 하신다. 그 모든 말씀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걸 믿습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이 있고 다가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 우리 2023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 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시간에 준비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다가오는 시간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은 개인적으로는 죽음이고 그리고 우주적인 것은 종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시간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즉 영혼이 떠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지나가는 시간이나 다가오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 우주적인 종말이 오면 더 이상 인간에게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 살면서 그 다가오는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앙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시간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의 삶을 이 경주자로 비유했습니다. 히브리 11장이 믿음 성공장인데 거기 믿음 성공한 사람 16사람을 쭉 얘기하려고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인내하며 경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죄가 뭘까요? 경주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무거운 모래카 가지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거 치고 달리는 경주가 있다면 모를까 그냥 간편한 몸으로 그 100m 달리는 선수라면 가볍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달려가는 길에 함정을 막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했는데 잊을 것은 잊지 않고 또 잊지 말 것은 잊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3장 우리 13절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간증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간증. 정말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은 최고의 학문이고 돈도 부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공문서를 발급받아서 그 죄인들을 잡아가는 그런 사법권도 있었고 가문도 왕지파, 배장지파였고 신앙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자기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표를 그것으로 준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것은 잘못됐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구나. 싹 벗어버리고 지금 그 믿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감옥에 와 있으면서도 자기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은 믿음의 경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도 금년까지 오늘까지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오는 해도 믿음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좁은 길이고 또 이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 넓은 길은 많은 자가 달려가는데 거기 끝은 멸망이지만 생명의 길, 좁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적지만 이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오늘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잊지 말 것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 중에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한정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 우리가 잘한 일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잘못한 일은 과거에 불신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 율법적으로 살았을 때 그거 잘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냥 품고 있으면 자기는 왠지 모르게 자꾸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기 학대하게 되고 소망이 없습니다. A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너무 낙심도 여러분 금물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낙심될 일이 많았겠지만 사업도 안 됐고 장사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생활도 안 됐다고 할 때 낙심하면 믿음의 삶은 거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한 일도 생각하면 야,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좀 안 좋아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하자고 할 때 교회적으로도 말이 3년이지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지 예배당 건축 프로젝트를 40번째 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야, 잘했다 생각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 앞으로 달려갈 길은 멈추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일은, 지나간 일들은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죽음의 그날 예수 만나는 날을 바라보면서 그 완주한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과거 것을 그냥 붙잡고 있으면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달려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 중에 이 죽음의 상처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2,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을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려 하니라. 이 성군 다윗도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릴 적에 죽었습니다. 물론 거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은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그렇죠. 죽어가는 자식을 놓고 어떤 부모가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의 아주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기 마음도 스스로 겸비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 매달리는 그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일주일을 금식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동안에 신하들이 그 왕에게 고민합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굶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식사하십시오 해도 내가 자식 죽었는데 먹을 수 있겠느냐면,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째 되는 7일째 되는 날 쏘근쏘근 소리 들렸습니다. 신하들이 그 왕자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저 왕께서는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저기 통곡하고 있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겠느냐 쑥거리는 겁니다. 그 소식을,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불렀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밥을 차려와라. 그 금식하며 배옷 입고 있던 벗어버리고 왕복으로 갈아입고 세수하고 기름 바르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렇게 살려달라고 금식하던 분이 죽었으면 더 액을 붓고라고 해야 되는데 웬일인가 하니까 그 말한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줄 줄 알았는데 죽었으니 내가 그에게로 찾아갈 수는 있지만은 그가 나에게는 올 수 없지 않느냐. 이게 믿음의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가 있으면 그를 가슴에 품고 갑니다. 송년주일날 여러분 잘했던 거 잘못한 거 잊어버리고 상처도 잊어버리고 배신감에 어떤 가지가지 상처를 많이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없어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길에 그러한 상처도 그리고 그러한 과거나 또 잘한 거 못한 거를 기억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한도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흉년에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지상 보디발의 딸 아스나스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며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 길이나 또 앞으로 살 길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셉만큼 환난을 그렇게 원한을 품을 수 있는 필요 없으라 생각합니다. 요셉은 나 17살에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은 20냥 노예 몸값으로 팔았습니다. 그 얼마나 큰 원한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정말로 대접받고 살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냥 쇠고랑 차고 일하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맥힙니까? 그 세월이 장오지 10년이 갔습니다. 엎친 데도 엎친 식으로 좀 잘 되는가 했더니 그만 또 모함까지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은 특별감방이어서 그냥 보통 죄인 나오는 반역죄 또 이 반란죄인들을 잡아가는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맥힌 사실입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30살 되니까 13년 동안 그렇게 노예생활 10년, 지수생활 3년이니까 그에게 꿈을 주시면서 그 꿈을 이루게 했습니다. 애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했습니다. 아주 명문 가문에 딸하고 제사장에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대개 유대인들 우리도지만은 돌림자가 있고 그리고 집안에 쓰는 명칭에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므낫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이 원한을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원한 같은 것에부터 벗어나려면 원한보다도 더 큰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낳고 보니까 형들이 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간 것도 다 잊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5장 1절 5절에 22년 만에 전 세계가 형들었기 때문에 고향 땅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은 모르죠. 요셉이 팔려갔는데 노예인데 애굽의 총리질 올 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문을 나중에 다 신문 밝혀집니다. 형제들이 벌벌 떱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근데 루벤이라는 그 큰형이 그 봐라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 형들 나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줬어야지 이제 꼼짝없이 우리가 벌 받게 됐구나. 그렇게 입술이 새파랗게 찔렸을 때 요셉 한 말이 그랬습니다. 형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원한 잊어버렸어요. 잊을 수 없는 원한인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요셉의 마음 착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저런 원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원한 많습니다. 지금은 존족살이라든지 뭐하는 가족 간의 관계가 부부간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인관계도 원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믿음의 삶을 다가오는 시간표 속에 내가 끝나는 시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원한이 있으면은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그걸 파놓고 우리를 못 넘어가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많은 원한이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죠. 여러분 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표태를 달려간다 그 말은 잊을 것은 잊었지만은 잊지 않을 것은 잊지 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만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은혜는 우리 지난 1년도 마찬가지고 지난 세월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은 제사장이요 선지자 왕이신데 그 세 가지 직분이 왜 은혜냐면은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바로 죄를 졌습니다. 마귀에 잡혔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담이 후손은 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이 후손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불신죄나 조상죄, 자문죄가 속죄받는 것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예수 영자 보면 사주팔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만 가지 은혜가 있지만 오늘 7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표입니다. 7대 믿음의 복인데 첫 번째로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은혜로 받은 구원의 복을 잊지 말고 죽을 때까지 누리라는 것입니다.別전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기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 목적인 것입니다. 저 목적 없이 다른 것은 그건 종교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멸망받을 타락한 인생인 것입니다. 마침 이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요 저주입니다. 또 그 죄 가운데는 저주입니다. 사탄에게 잡혀있는 저주인 것입니다. 본질은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그랬던 우리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밥 먹듯이 마음속에 늘 익듯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생 동안 사는 동안 이 믿음의 길 시간표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만난 자고 나는 죄산 받은 자고 나는 마귀 해방 받은 자다. 할렐루야. 이것을 자꾸 누리면 믿음의 별별 함정이 많고 믿음길에 장애물이 많지만 그걸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믿음의 삶을 금년도 잘 완주했지만은 다가오는 시간 속에 계속 완주해서 하나님과 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바로 자녀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보십시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부는 태어날 때 이미 운명적으로 영적으로 마귀 자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식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된 사람이 있죠. 예수 안 믿어도 집안 애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고 공부 잘하고 입학시험 착착 결혼 잘하고 있자 절대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 진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마귀에 잡힌 사람들은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나중에 떨어지된 더 그 고통이 큰 것처럼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마귀 자식을 하나님 자녀로 바꿔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때 어색한 분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때는 굉장히 평안하고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에게 증언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자들은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특권이 있는데 천국권이 있고 상속권이 있습니다. 천국권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권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의 상속권이 얼마나 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 동안도 예수 믿고 있어도 가진 일, 저런 일, 별별 질문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아들이 떨라고 할 때 돌을 주며 생선을 나올 때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구했어도 안 주시는데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응답의 시간표도 하나님께 맡게 된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단 말은 응답 주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의 복, 상속의 복을 누리면서 난 하나님 자녀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 믿음의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과거가 상처이고 원한이 있어도 이거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완주할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10번째로 그렇게 구원받고 찾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만을 하신다는 임만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심 성찰하시면서 남기신 유언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하지요. 그렇게 함께 했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그럴 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시면 어떻게 함께 하느니까 이게 삼일체의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지 승천하신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으로 표현되지만 신학적으로 그러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 말이죠. 성령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명칭이 여호와신데 스스로 계신 분. 성경에는 여호와에게는 별칭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신다고 해서 여호와 이레. 대적이 있을 때 승리케 하신다고 여호와 니시. 불안과 절망, 공포 있을 때 평안한다고 해서 여호와 살롬. 어디 계신가 했더니 성전 안에 계시네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나온 시간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는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이 있을 때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 공포에 평안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1절 3절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믿으시면 아멘. 담대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말 예수를 그렇게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 승리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모태 신하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저도 믿음의 출발을 어떤 사람이나 내 노력이나 선행에 두면 안 됩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니 정말 예수를 무슨 세례요한이나 또 엘리야나 예레미야 그 말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승리의 복을 주셨다 그 말이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세상이 무엇인가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저 아담과 따먹었던 선악과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판 선악과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어도 여기에 넘어지면 믿음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 길 완전히 못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했습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보암직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지혜롭고 하면 탐스러웠다고 했으면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육신주의 또 성욕주의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거기 빠지면 그게 선악과 먹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보암직하다 말을 그 안목의 정욕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 보십시오. 사람은 보는 것이 그냥 현상만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를 통해 보는 걸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느끼게 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그런 게임에 빠진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 음란물에 빠진다든지 모든 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TV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거기 영향받아요. 그 보는 것에서부터 하와가 볼 때, 선악과를 볼 때, 먹은지가다, 보암지가다, 얼마나 지금 외모라든지 외모 주상지 아닙니까? 얼마나 보이는 것을 가꾸고 그거 주의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 그러면 믿음은 점점 병드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주의고 자기 자랑은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벌써 우리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먼저 섬긴 걸 경험해서 이제는 열매 바라보지 않게 하고 그런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보게 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그걸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에 가는 길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집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싸워야 되고 내일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에게서 떠났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마가 우리만 못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2023년 금년도도 잘 승리하고 왔는데 다가오는 시간 속에도 계속 승리할 수 있게 될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권세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 권세는 죽는 겁니다. 근데 죽어서 그 지옥 가고에 죽는 건데 그건 저주의 죽음인 것입니다. 음부에 들어간 자는 저주받는 자입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했지만 죽었습니다. 음부였습니다. 그 음부는 지옥의 대기체인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잡힌 것입니다.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 신학에서 봤지 않습니까? 마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 미래 시간표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이미 잡힌 거니까 사탄에게.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떠났어도 죽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방법 아니면 저런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만 가지 방법 천신만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모양 바꾸면서 그러니까 모든 종교, 모든 사상, 철학, 우상 꼭 무속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배경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음부 권세는 운명적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음부의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더니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는 음부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도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음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낙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이걸 가져야 돼요.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무슨 세상 사람들 통치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가 있다. 음부 권세 가지고 인간을 가지가지로 공포에 몰아넣고 그리고 두려움에 몰아넣는 저 음부 권세, 마귀 권세를 예수 권세로 깨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사 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 귀신의 역사에 당하는 사람들은 기맥힌 겁니다. 이거 많은 사람을 상담받지만 기맥힌 겁니다. 직장 생활도 안 되죠. 가정 생활도 안 되죠. 지금 이혼 직전에 있죠. 애들은 애들대로 아니면 폭력에 연루되고 음란에 연루되어 있죠.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음부의 권세, 저주의 권세인 것입니다. 마귀 권세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저 고백하고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 이제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도 싸우지만은 사탄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음부 권세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우린 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미예수 있는 매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매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완주했지만 내년도 또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꺾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경기법칙대로 다 실격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한 번 믿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가는 도중에 이 땅에 살 동안 많은 이 좁은 길, 외길 그 길에 마귀의 함정이 있는데 근데 걱정할 거나 불안할 게 없어요. 믿음감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냥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 그 말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받은 범사가 절되는 잘된 복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장 1절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믿음의 복도요 받은 은혜도 순서가 있습니다. 저 복이 앞에 놓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는 예수 믿으면서 저 복을 앞에 놔요. 그의 특별개혁교회 수만 명 모이는 성도 무슨 기도했냐 보니까 범사 잘 되는 기도, 강건 기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구하지 말라면 그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의 구원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라는 신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성도에게는 승리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르고 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 5가지는 영혼 잘된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범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제가 보는 것도 현재에도 저기는 잘 돼야 되는데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빚이 있다고 빚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돌파구가 없습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귀중한 믿음까지 사탄에게 뺏길 수가 있어요. 욥이 전 재산이 없어지고 전 자식이 다 죽고 전신이 약장나서 겨우겨우 증가되면 산소호흡기 끼는 것처럼 그런 운명에
숨을 몰아올 수 있을 때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내 믿음의 길은 그분이 알고 계신다. 아내도 모르고 도망가고 친구들도 모르고 자꾸 저주하고 정죄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나를 이 불 가운데서 연단하신 뒤에는 나오게 하셔서 정금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믿음 붙잡고 인내했습니다. 인내하고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갑절이 오고 왔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재산도 갑절이고 자식도 갑절이고 건강도 갑절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긍정적인 생각까지 해야 되고 된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가만히 손발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더 전문성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심어 보십시오. 범사가 되어집니다. 오래 안 된 거 내년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지금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픈 건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치료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프면서도 아픈 걸 이기는 거가 있고 질병이 완전히 고침받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고침받는 치유도 있지만은 아프긴 아프지만 질병은 아프지만은 질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가야 됩니다. 질병이 내 믿음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고, 7번째로 우리는 여러분 저렇게 구원받고 저는 신분과 임마누엘과 승리와 권세가 잘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천국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건 과거형이고 현재이고 미래형인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10년 초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천국 신학에서 봤지 않습니까? 천국의 모습과 생활을. 지옥의 모습과 생활은 지옥은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장소가. 그리고 거기는 불못이었습니다. 유황불못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마귀가 거기서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고통의 상징인 것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구더기 말이 안 죽습니다. 세월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천국 모습 봤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우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더니 성곽은 12보수로 쌓여진 마치 집을 대궐 지면 대궐 그 벽 있는 것처럼 성곽이 있는 것입니다. 성곽에 12분이 동서남북 있는데 진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주는 고귀한 것을 생각합니다. 인내의 결산물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한 자를 믿음 지키는 사람이 성문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도성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바닥도 다 정금인 것입니다. 상징적이지만 최고의 황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없습니다. 영광만 가득 찬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수문을 마시고 생명나무를 먹는단 말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세토록 왕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인생은 잠깐이고 저주고 지옥인데 잠깐 가는 시간 속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생각이 나. 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잊을 것은 잊고 잊지 말 것은 잊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생각과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6, 18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은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술도 취하고 마약도 하고 쾌락에 빠지지만은 저건 방탕한 것이지 해답이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 충만인 것입니다. 은혜 충만인 것입니다. 더러운 대지가 눈이 한 1m 쌓이면은 아주 하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이 나그네 교회 세상길은 정말로 우여곡절 많습니다. 상처도 많고 슬픔도 많고 후회할 것도 많고 낙심절망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은혜는 그 강물에 새기고 원수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은혜 받으면은 은혜는 반석 위에 새기고 원수는 강물에 흘러서 보내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갖고 안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충만케 하시면은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권능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어요. 맞을 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신앙 경력 갖고 안 됩니다. 직분 갖고 안 됩니다. 성경 많이 알았다고 성경 몇 독 했다고 안 됩니다.
거기에서 결산물로 성령 충만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계란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가? 기도를 심할 것이어야 됩니다. 정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현재형인 것입니다. 나 과거에 잘했어. 나 과거에 막 은사도 받고 그래서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지금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거기에 빠지는 것 같아요. 다 과거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여러분, 그게 속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정도 운동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신안 보면은 30몇 명 이름 써놨어요. 그리고 완도한 사람 쓰라니까 몇 명 안 돼요. 그것도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 숫자 다 써놔야 됩니다. 다 완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성령 충만하자면 잊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안 하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거,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거,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잘한 것, 잘못한 거, 상처, 어떤 원한, 성령 충만은 잊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잊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잊으면 안 될 일은 더 새롭게 기억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 이게 해답인 것입니다. 기도 성공해야 됩니다. 말씀 성공해야 됩니다. 그 말로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찬양이 곁들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잊을 것을 잊지 못하게 만들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잊게 만드는 원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수 마귀인데 베드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하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들도 독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과거 것을 잊지 않게 자꾸 생각한다. 옛 추억 생각, 또 옛날 생각,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조상이 자꾸 꿈이 보인다. 그거 조상 아닙니다. 귀신이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추억에 자꾸 어떤 상처 같은 거, 그리고 원한 같은 거 새록새록 생각할 때, 이렇게 하게 하는 사탄아, 왕 대신 그 이름으로 내게 떠나가라. 물리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잊어져요. 있어도 짜감해져요.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고서 정말 잊으면 안 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는 가운데 마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 오늘 빌립보 3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요하여 달려가노라. 믿음길을 달려가는데 목표가 어디냐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을 안 바라봅니다. 아포론테스란 말은 눈을 고정시키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지 않습니다. 그 표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완주하면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이 믿음의 상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의 면류관입니다. 최고의 믿음으로 영광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이 최고의 가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4절에 주의 일에 봉사한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면류관은 영광이 그냥 영광이 아니라 최고 영광인 것입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는데 해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이 우리 지나가고 시간 속에 다가오는 시간 속에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믿음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길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꾸 믿음 생활 실패하고 믿음 생활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천국 가기 싫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싫습니까? 그렇게 살짝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래야죠. 그 말 맞나? 그래 이해하면 안 되지 그건. 천국 가기 싫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지. 아니요 그래야지. 전에 처음 예수 믿을 청년 때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그 미군 병원이 이제 헐게 돼서 그 목재가 좋답니다. 차로 병원 짓기 위해서 그 정보를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섬 거기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부르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진에서 트럭을 빌려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자재를 갖고 와서 우리 매장 건축했는데
공습에 쌌죠. 그때 60 사는 사람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명재 처음이니까 빨딱빨딱하지 좀 가봐. 난 처음 보는 사람이군요. 저보다 연배 황씨. 집사님, 사람이랑 똑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도 그 말 잊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왜 이런 말 했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난 근데 아주 순진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내 맘 같은 거 내믿는 것 같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변덕이 죽고도 하고 믿는 사람들 보면, 광야 백성들처럼 조금은 할렐루야하고 조금 싫으면 월목이나, 이야,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그 말 했구나.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인생이 믿음의 길 달려갈 완주 때까지 그 마음 변치 않다. 나의 달려가는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야는 마치려면 내 생명 기회가 거지지 않겠다. 믿음의 길 완주해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지옥은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범죄했으면 하나 빼버리라. 손, 팔 다 해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그거 빼버리고 천국이 낫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옥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남에 우리 함께한 명문교회 공동체 금년 52주 송년주일 이렇게 축복 예배를 축하합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갈 때까지 변치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변치 말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의 경주 완주하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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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송년주일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인생 갈 동안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사탄을 대적하게 하시며 표대가 분명한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그날의 영광의 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